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31면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 구약성경 731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준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서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의 교양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시고 그것을 멸하게 하자 하리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가 자초하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알아듣으니 우리가 성을 쫓아가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의 문제에 누가 잡히고 그 학제에서 와서 백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성벽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자들과 남나라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막대와 활을 가지고 민자는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뿌리를 가지고 건축하며 낙벌하는 자의 뿌리를 쳤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지 너희는 어디서든지 그리고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최근에 어서오세요 파라솔 처치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경기도 파주시 한 상가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본인이 사역을 하시면서 있었던 일들, 간증들, 그런 내용들을 쓴 책입니다. 그 내용들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파라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솔은 우리가 이 야외에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쓴 대형 양산을 파라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교회 처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우리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처럼 생각하시죠.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을 하는 이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야외용 테이블을 치고 그리고 그 위에 파라솔을 꽂고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고민을 들어드립니다라고 하는 팻말을 붙이고 앉아있는. 그러면은 이리저리 지나가는 사람이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고 목사님이 함께 그 고민을 들어주고 또 해답도 제시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이 대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은 많고 또 문제는 있으나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알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교회가 이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문화예술인들 2,000명이 연설을 하고 성경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했냐했더니 지난 연말에 우리가 아끼던 배우가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아픔과 또 놀라움을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또한 하나의 상처 같은 그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 배우의 고민과 그리고 또 배우의 아픔과 또 이 배우가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있는 사회가, 들어줄 수 있는 공권력이, 들어줄 수 있는 언론이 있었다면 이분이 그러한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청을 하였지만 공권력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고 언론은 도리어 다른 가식들을 가지고 이분의 명예를 먹칠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프게 삶을 마감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그렇게 고민을 가지고 아픈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혹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놓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닥치게 되면, 아니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이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의 증거가 수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제 몸에 이 사도바울과 같은 가시를 하나 짊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만성 두드러기예요. 이게 뭐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때 그 심하게 겪었던 그 고통을 통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차에 급히 달려가가지고 이제 약을 먹고 가라앉히고. 저는 이 약품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 하나는 차에. 차는 항상 제 곁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저라고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고통을 여러분이라고 피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고난을 대하는 그 믿는 사람의 자세는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인내.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준비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바꾸고 말하면 만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그 삶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그 믿음의 인내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부닥치는 그 절망, 다르게 말하면 한계 상황 같은 것들이 있게 될 때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한계 상황들을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어떤 우리 이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덮칠 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우리는 다음 상황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한계 상황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육체적인 한계 상황이 우리를 덮칠 때입니다. 전혀 뜻하지 아니하는 고통 가운데 질병을 앓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방학 이제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신나게 축구를 했습니다. 뭐 수업만 마쳤다 하면 무조건 이제 축구를 하러 갔죠. 여름에 그렇게 땀을 쏟아내고 축구를 하고 이 친구들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여름 방학 시작 전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를 이제 보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름 방학 시작하고 나서부터 소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소화가 안 되나? 이상하다. 그 이제 계속 죽을 먹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도저히 이제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가지고 또 얼굴빛도 달라지고 그 어머니가 너 왜 이러냐 이러면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하니까 B형 간염에 걸린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이 어떻냐면 B형 간염에 걸린 간이 안 좋은 친구들 아마 이 느낌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땅이 꺼지는 느낌. 땅바닥에 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땅바닥에 붙어 있는데 땅이 계속 꺼져요. 땅이 자꾸 저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을 먹고 그게 이제 나아지는 데까지 한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뛰어놀아야 되는데 함부로 뛰어놀면 또 이제 간이 상할까봐 놀지도 못하고 한참 이 혈기왕성한 시기 아닙니까? 그 육체적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육체적 한계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한계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의 한계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나라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대출을 갚지를 못해가지고 문을 닫아서 이 뭐 세를 가지고 대출을 갚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문도 닫을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빚만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이 한계 상황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한계 상황이 놓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가지고 지내기는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홀로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외딴 섬에 나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그렇게 되는 그 한계 상황이 달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슴 아픈 또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것뿐만입니까? 사방이 척들로 둘러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뜻한 바는 아니고 내가 원한 바는 아닌데 이상하게 적들이 막 주변에 있어요. 그 적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적들로 인하여서 그 원수들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학교의 아이들 그 따돌림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혹 찍혀서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한 명 누가 찍어서 그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그냥 다 같이 괴롭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가슴 아픈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들 우리라고 겪지 않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라고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고통 당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피해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나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라고 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 속에서 사탄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이 사탄이 그냥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 괴롭습니다. 둘째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세상의 삶의 방법과 예수를 믿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르니까 이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고난이 또 절망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들이 더 놓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형님 지금 우리 고향이 폐허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고이고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못마땅하잖아요. 그러니 왕 앞에서 안색이 조금 좋지가 않았던,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보고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 너의 민족을 돕고 돌아오라라고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시고, 그리고는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고 그리고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했더니 주변 지역에 있는 총독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무기를 들고 쫓아오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음모를 꾸며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그 일에 누가 동조를 하냐 했더니 자기와 함께한 유다민족이 동조를 하여서 느헤미야를 빼어서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이 시간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비록 페르시아의 총독이지만,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와서 재건하고 있는 일이지만, 주변에 사방을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이라며 느헤미야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그 상황, 그 한계적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더니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합심을 두고 주야로 공개하는데 유다 사람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 했더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한계 상황이 놓이게 될 때 그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들이닥치기 전에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육체적인 한계 상황, 물질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그리고 또 이 적들로 인한, 원수들로 인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먼저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수요 기도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몇 분 모이지 않아서 같이 모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1년을 작년을 보냈죠. 올해부터는, 작년 연말부터는 우리가 뭐가 생겼냐, 이런 밥상, 수요 밥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일 많이 왔어요. 11분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밥 먹고, 또 돌아가신 분들, 상황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지만 함께 우리 기도하는데, 요즘은 기도하는 자리가 이제 한 7, 8분씩 이렇게 늘 와서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감사하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밤새 누르던 그 통증들, 오래 가던 통증들, 그 통증이 사라졌어요라고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박정 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때 저한테 2번 안수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1년 8개월이나 있던 이 오래 묵은 손가락의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지금 제가 성경 필사를 하는데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써도 손가락이 안 아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한계 상황에 다다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의 인내의 힘을 키워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 또 한 가지 또 감사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윤정수 집사님 남편 되는 분이 목 뒤에 이렇게 이 어깨 쪽에 혹이 있습니다. 이게 혹이 신경을 눌러가지고 다리에 원래 마비가 와서 걷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약도 안 먹고 치료도 안 받고 기도하면서 걸으셨어요. 그런데 혹은 안 줄었습니다. 그는 지난주 화요일에 이 양산 부산대병원에 MRI 찍으러 가신다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소식 좀 들려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소식 좀 들려오게 해주세요. 이분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좀 좋은 소식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수요 기도회 때 우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의사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 컸던 혹이 줄어가지고 좁쌀만하게 됐더라고요. 그냥 좁쌀 하나가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하는 얘기가 전에는 꼭 수술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우리 계속 기도하자. 이 돌덩이 같은 이 종양을 좁쌀만하게 이 작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못 없애실 수 있겠네요. 완전하게 없애실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지혜를 구합시다. 수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지혜를 구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날도 같이 기도하면서 또 기도에 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보내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할 일이 없어서 너무나 일이 한가해서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계 상황이 다다르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통해 우리를 믿음의 인내로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은 그냥 진짜 좁쌀만한 아니면 공깃돌만한 그런 문제라서 내 능력, 내 힘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워나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증거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를 일으킨 그리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나아가야 될 이유와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민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지역에 있는 충독과 그리고 또 안에 있는 반대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성벽의 재건이 늦춰질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 문제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경외할 존재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될 그 목적과 방향이 뭡니까? 우리 그 14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너희의 집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돕는 분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다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어머니가 힘을 내셔야,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마음을 잡으셔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분 같은 경우는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어떤 이 외적인 치유, 이 도움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그 말 자체가 들리진 않지만 그런 상황으로 가기 이전에 이 목적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하게 잡힌다면 우리는 그 한계 상황까지 다다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지금도 숨쉬어 나아가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굴복하고 문제에 부러워서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인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화 노량이 있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량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 일본 군사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쳐부셔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항복 문서를 들고 이 받아본 그 명나라의 진진이라고 하는 장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돌려보냅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죠. 끝까지 가서 한 사람이라도 다 쳐서 무찔러서 다시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뜻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그 명확한 문제 앞에서 명확한 이 전쟁의 전투의 이유와 방향이 있으니 함께 싸우는 이 군사들이 힘을 내어 싸우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치고 좌절하고 또 주저앉게 될 때 그냥 그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해결할 방향을 찾고 그 해결할 방향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인내를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방향성을 설정하여 나아간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20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디서 예배로 나아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했느니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면서 이를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어디에 있든지 와서 싸우라. 그런데 그냥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싸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에 부닥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고립무원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의 문제,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싸워 나아가게 될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고난 중에 빛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와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덮치는 그 환난을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그것을 결국에는 맞닥뜨리게 될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 속에 믿음이 더 우리를 빛나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 그 믿음이 우리를 더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막막한 그런 이 거대한 벽과 같은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인내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분명한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믿음의 인내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서 어떤 절망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한계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설 수 있는 온전함과 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준비 있게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우리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게 될 때 우리 힘있게 결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